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르칸사주에서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스테이프하게 가지고 이제 그 걷다가 유리 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주웠는데 이제 4.7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를 주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참 큰 선물을 받았다. 엄청 기뻐하는 게 뉴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뭐 그 제가 듣기로는 알칸사에 있는 그 스테이트 파크이 아마 지금까지 한 10,000개 이상의 그 다이아몬드를 주웠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 또 짐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계속 자리를 제일 큰 거 9점 몇 캐라트짜리 다이아몬드를 주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물이죠. 네. 뭐 그 평생 부자가 될 만큼 돈이 아니더라도 그걸 잡고 감정을 하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선물로 기뻐하겠죠. 그 사람은 파크에 갔다가 목적을 달성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이아몬드 하나 때문에 굉장히 기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성탄절 우리가 그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주일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알고 있던 스토리입니다.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예루살렘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갔다라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스토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세상에 이제 거의 아는 정도 수준의 스토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동방 쪽에 있는 것에서 박사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당대에 아마도 그것이 페르시아라고 생각한 페르시아 지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엄청 기뻐하고 돌아갔다 이런데 왜 기뻐했는지를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계속되는 말씀과 그 안에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유대인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을 따라왔는데요. 오늘 그 본문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냥 왕은 많았습니다. 자기들 사는 나라에도 왕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로마의 왕이 있고요. 제일 큰 왕이죠. 제일 센 왕이죠. 또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 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당대에 찾으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유대인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있긴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이 점령하고 있었고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찾았던 유대인의 왕은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을 구원으로 이끌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왕, 그 왕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이 유대 땅에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페르시아 지역부터 별을 따라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예루살렘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기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아는데 물어봅니다. 이제 그가 그 얘기를 하니까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에서 태어날 왕을 찾는단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느냐 막 난리가 나니까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서 물어봤다.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 알아봤겠죠. 그리고 또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에게, 당대 학자들에게 물어봤겠죠. 만약에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로 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풀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옵니다 하고 꼭 집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제는 동방 박사도 알게 되었고 헤롯 왕도 알게 되었고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물론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고 별이 인도에 계속적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가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멈춰서지라.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해서 가지고 왔던 선물 3가지를 다 드리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뻐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거기 가면 헤롯이 잡아 죽일 것을 고문하고 잡아 죽일 것을 걱정해서 그를 가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돌아갔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되는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전개된 뭐냐면요.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동방 박사도 그를 피하여 가버린 것을 알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다 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 말씀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그 나오는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평화의 밤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전쟁터 같습니까? 이건 전쟁터입니다.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죽고 죽이고 막 죽이려 하고 도망가고 전쟁터죠. 아기 예수가 평안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뚫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던 3명의 박사들도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영적 전쟁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면 그들의 인생이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릴 만큼의 영적 전쟁에 휘말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뜨겁다는 것입니다. 특히 뜨거웠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적 전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헤롯이라는 자를 사용하셔서 헤롯 안에 있는 정말 그 질투심과 의심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걸 죽이게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헤롯은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의 근거들을 다 찾을 수 있고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당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당대 역사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썼어요. 비유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헤롯 왕은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손자까지 죽이고 주변의 친척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서슴지 않고 아들들을 죽였을 만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했던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때 온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니까 이거는 자기 왕자가 들썩들썩하게 생겼으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데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였다. 왜 그렇습니까? 동방 박사가 첫 별을 보고 걸어오고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아기를 찾았다면 어쩌면 오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2살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2살 이하는 다 죽여야 된다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이거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지경에 태어난 아이들이 2살까지 지난 2해 동안 태어나야 되는 다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일이 통곡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 통곡하고
이 통곡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또 그렇게 확장해서 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소리가 넘치고 이 전쟁터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연약하고 정말로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일어나시고 왕으로 일어나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 보호하셔야 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이 없던 세상에 이제는 정말로 영원한 삶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없는 인간의 미래 캄캄한 운명 속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속에서 사단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구했던 것은 현실 속에서 내가 만족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죽는데 인간이 과연 죽도록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았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왕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입니다.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던 죽고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이 정말 인간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이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올무와 죽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다스릴 하늘로부터 오신 왕을 그들이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쓰임받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무엇만 생각하는가 하면요, 영원한 것이나 하나님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가 힘있게 살아가고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족도 죽이고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오늘 내가 만족하는 그 만족이, 내 쾌락이, 내가 가지고 싶은 권력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신이고 내 우상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준 사건. 우리 대신 그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값을 갚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시키셔서 인생의 부활이 있는 것이,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그 축복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것이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마다, 제자들마다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주간에 성탄절도 또한 그렇게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쉽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뭐냐면 메리는 뭐 기쁨, joy, pleasure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메리 뒤에 붙는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맞은 거죠. 근데 그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인데 뒤에 붙어 있는 MAS 마스는 원래 그 메스 하는 뜻입니다. MASS로 표기되는 예배라는 뜻이죠.
라틴어도 예배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배인데요. 무슨 예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성탄이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못 쓰게 해. 몇 해 전부터인가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 쓰게 하고 어떤 또 기업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못 하고 뭐라 그래? 해피 할러데이즈 하라 그래. 해피 할러데이즈. 할러데이는 맞는데 그냥 할러데이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탄 가면 브로드웨이에 그 모든 광고판이 다 서 있고 하는 정말 번쩍번쩍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판이 큼지막하게 올렸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Enjoy Holiday. 그래서 뭐가 그려져 있냐면 산타크로스와 선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뭐라 써있냐? Dumb myth. 미신은 버려라. 그리고 그 뒤에 그림에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피 흘리는 모습을 갖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헐러데이에 선물 주고 즐기고 노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예수를 믿는 미신은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걸 올렸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무신론자 협회에서 올렸어요. 가만히 있기엔 무신론자들이 너무 속에서 복받치니까 아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빌보드에다가 사인판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간판을 올리라고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함께 세끼 밥 먹고 살면서도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서 전쟁 속에 있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알려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중동권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겐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 선교사님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핍박이 아주 심한 곳에서는 현지에 있는 그 교회와 현지인들 교회가 있고 그 전통적으로 있는 교회가 있고 조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때 핍박이 유일하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속이 일리테이트 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막 핍박이 심해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이 시간에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마스도 도전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의 크리스마스도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도전이냐 하면요, 나도 모르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그 앞에 경건하게 나가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첫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정말 모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정말 신앙에 있는 그런 예배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선물을 주고 여행을 하고 인조이하고 가족들이 놀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옮겨지는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전쟁에 있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요, 초점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실패한 케이스가 뭐냐면 YMCA입니다. YMCA가 뭡니까? 요즘 분들은 YMCA 생각도 안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 요즘도 YMCA가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YMCA 뭐 하는 곳입니까? 수영하는 거. 동네 운동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YMCA 간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거 없어요. YMCA는 빌딩 안에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엇입니까? YMCA가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이래요. YWCA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 왜 만들어진 겁니까? 미국에서 왜 만들어졌냐면 젊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선행하고
예수님 전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선교적 목적에서 만든 곳이죠. 건강하게 살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마귀가 초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예수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잘해야 되고, 사회에 봉사하려면 운동하러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잘 써야지 또 사회 봉사하는 것이고, 목적을 바꿔버리니까 사회를 봉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몸을 중심으로 기쁨을 주고 체력을 단련하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고 침투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개인주의가 첨예질수록 중요해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서로 만나고 하는 것은 휴가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아예 그냥 예배를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잘 블레싱 받는 것이.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뭐 꼭 크리스마스에 모여야 된다거나 주일날 예배인데 그것을 해제시켜주고 1년에 한 번 홀로데이 있는데 전부 모여서 그냥 놀러 가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어떤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예배가 없다. 그래서 그 전주에 미리 다 드렸다. 저는 사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예배와 성탄절의 의미가 옮겨진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의 행복 중요하죠. 가족이 1년 만에 모여서 여행도 다니고 놀고 뭐 또 파티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에브리띵에서는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살금살금 조금씩 올라와서 관심을 옮기고 그것들을 점점 옮겨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필요, 사람의 것,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많이 옮기면 아니까 조금씩 옮겨서 전국적으로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물타기하고 희석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서 1년간 술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날이라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날. 파티하는데 술 빠질 수 있나?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세상을 환락과 쾌락으로 몰아넣는 날이라 그러면 이거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까? 제일 북적북적하는 것이 어디예요? 쇼핑몰. 제가 몰 오브 조지아 1년 중에 제일 다니기 힘든 때가 어디냐면요, 이 시즌이에요. 저는 집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한참 돌아갑니다. 거의 아예 안 들어가요, 이 시즌에. 얼마나 차가 막고 북적북적하는지. 그냥 식당마다 꽉 차고 또 거기 또 뭐 쇼핑하러 들어간다고 차 꽉 차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마음속으로 딱 먹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바쁜 데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바쁜 데는 어디냐면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는 사람, 새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같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찬양하는, 정말 그런 예수님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님께서 집중할 수 있고, 만약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최소한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참여할 때는 모양으로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켜 주심으로
부활하셔서 천상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방박사가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최종적 구원과 최종적 기쁨과 최종적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바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겐 참 감사한 게 성탄절이 내 인생의 어느 날인가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딱 만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최소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점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왕을 따라가고 왕을 섬기고 왕을 기뻐하고 왕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얼마나 나는 1년간 살아가면서 많은 초점이 이동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다른 것 때문에 막 쫓아가다가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첫 신앙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